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지, 버림받지 않고 살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고 후회하셨다 말씀하시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언제 끝나고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요, 불만 섞인 그러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는 계신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산 선지자들조차도 고난이 닥칠 때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요. 그게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니까요. 호세아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과 현실은요, 늘 충돌하고 늘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요, 수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 속에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들을 별로 경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기에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질해보고 이것이 좋겠다 싶은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에 결코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을 만날 때마다요,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면요, 결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나 소망은 같은 말 같이 보여지지만 희망과 소망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희망은 사람 각자에게서 시작되어지지만 소망은 하나님에게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임쳐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달라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바로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것을 쓰면서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야,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을 같이 다잡고 그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날마다 나그네들은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요, 멋진 곳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또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종착역이 주님이 오실 그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신자는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신자에게 목적이요, 분명히 그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끝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끝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복잡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워져도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삶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선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부질없는 것들이요, 모두 다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정리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그네의 삶도요, 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종말을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살아가면서의 그 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이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기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야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요, 어려운 것, 어지러운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신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마지막의 날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지난 동안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그들이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고요, 그들이 마음이 부서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요즘 제가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고 기도하면서 늘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해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몇 마디 말이요, 결코 사람의 위로를 주지 못해요. 어려움이 몰려오면요, 사람들은 도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피한다고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냐면요, 현실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지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소망한다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현실 속에서도요, 결코 마음을 다치지 않아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현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상황이 끌려가면서 정신없도록 우리를 몰아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상황 속에서요, 끌려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일상을 바꿔놓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야 될 목표도, 바라봐야 될 목표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명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세구나. 코로나19가 성행할 때, 아, 말세,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더욱더 명료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이 땅에 있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을 날마다 노려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예배 모이는 걸 너무나 많이 회파했어요. 기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안 해요. 말씀 보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았어요. 아마 사탄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처럼,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고요. 우리가 결코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에 관해서요 파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오늘 한 분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바울을 도와서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요 너무나 경험한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방향이나 목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자기를 묵묵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그의 마음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요 거룩하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이에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을 포기하는 그 삶은요 끔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룩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때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늘 과거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냐고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욕은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냐면 늘 거짓된 욕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을 줄여야 돼요. 사욕을 버려야 되고요, 사욕을 쫓지 말아야 돼요. 무시할 것들을 붙잡고 살면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붙들어야 될 것과 놓아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이나 허영이나 허세를 다 버려버리고요,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사욕들이, 욕심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그것에 끌려 살다 보면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종국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실패할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욕심, 그 사욕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날마다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움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더욱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가운데 날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줄구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강하게 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더 어려움이 가속되어질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진다고 예배가 더 확장되어지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교회 가운데 몰려올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2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한 8,000교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는 다 오세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알아서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늘 성령 안에서요,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사욕을 쫓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공허하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요, 그 공허감이 더욱더 많이 몰려왔어요. 아마 이것이 사라져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실이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비록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